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높아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옷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디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을 포함해서 120명 사람들이 다 들었죠. 듣고서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변함없이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이들에게 120명이 모인 마가 다락방에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해서 7주간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계산한 이 날이에요. 그 오순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정착해서 첫 일, 그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날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그리고 77절이라는 거예요. 77에 49에서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6월절이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10번째 날이 되어서 이들에게 임했는데,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예요. 그럼 새로운 시작이 뭐냐? 이제 신약의 시대, 그 신약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이 지상에 처음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 생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생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인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이 마장 드림교회도 누가 세우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세워주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을 때 각각의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으로 다 충만히 임했다고 그러죠. 이 집안에 성령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배당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오셨다고 해요.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 바람이 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안 보여요. 근데 소리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 실체는 안 보이지만 실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인격적인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징하고 나타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죠. 거기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거기서 생기를 뭐냐면 히브리어로 르하우예요. 바람, 숨, 어떤 공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생기를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데려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마른 뼈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뼈에다가 뭘 불어넣으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뼈들이 어떻게 되냐면 메말랐어요. 그랬는데 뼈들이 여기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죽었던 영혼들이요,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죽었던 영혼도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메말르고 정말 피폐하고 이런 가운데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났냐? 그 성령으로 어떻게 임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여기서 똑같죠? 바람이 불어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내가 성령 받는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해요. 이 불처럼 임했다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온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이 불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양떼를 이제 몰고 가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타오르죠. 가까이 가니까 불이 타는데 사그라들지 않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이 장작더미에 물로 다 젖었어요. 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늘에 불이 임해요. 그래서 불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정결을 상징하기도 해요. 정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로다 나는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핀숯을 그의 입에 갖다 대요. 그랬더니 내 입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요. 이 성령은 정결케 하는 영이에요. 정결케 하는 영.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악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사해져요. 2주 전에 국민일보를 제가 기사를 읽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전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인 이 학생들이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어요. 남성, 여성, 제3성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남성, 여성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성을 만들었어요. 내가 여성이고 내가 제3의 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일에서만 그럴까요? 유럽에서요, 스페인, 스코틀랜드, 이 독일이 세 번째로 이 법이 통과된 거예요. 이 유럽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도요, 지금 성오염,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요, 학생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화장실을 만들어줘요. 우리만이 쓸 수 있는, 우리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해줬어요. 정부에서의 동성애자, 양성애자들이요, 그 커플들이 우리를 입양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그것도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 세력인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안 그럴까요? 아시아요. 지금 태국 보십시오.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군대가 징집제예요. 군대를 간다고 하는 남자들이 왔는데요. 여성들이 왔어요. 여성들이. 우리나라는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막 통과하려고요,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요,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난달 국민일보, 영국의 YM,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그린 선교사님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한국을 두고. 이미 영국은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뭐라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면 영국인 우리나라처럼 건물만 있지 교회에 텅 빌 것입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한 손에는 성경을 보고, 한 손에는요, 신문과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요, 기도해야 돼요. 예,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전 세계 이런 음란들, 죄들, 반기독교적인 이 법들이 다 불타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다 사그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그 웨슬리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성공회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적인 훈련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보는 훈련, 금식하고, 교도소 다니면서 봉사하고,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옥스퍼드 교수가 됐어요. 율법주의자로 살은 거예요. 이 미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냥 웨슬리 목사님 내키지 않아요. 그냥 갔어요.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에 갔는데 거기서 어느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지금 목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이때 회심을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 6개월 뒤에 1739년 1월 1일 날 동생 찰스 웨슬리와 조지 피플드 60명을 포함해서 런던의 패터레인 그 집회소에서 철야기도 하는데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새벽 3시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의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사역도 변합니다. 설교도 바뀌어져요.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에게 이런 사건 이전에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90%의 크리스천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봅니다. 교도소 사역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90%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회심을 하고 그랬더니 어때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져. 능력 있는 종으로 쓰여요.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강부들에게 서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막 회심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가 막 일어나요. 타락했던 그 영국교회가 막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이려면 어떻게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 파워라 그랬죠. 두나미스라고 그랬거든요. 이 목회하는 거요. 가정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그리고 이런 모든 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돈으로 한다고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내가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요 피곤해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역이요 막 나 혼자 막 쩔쩔쩔쩔 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어떻게 되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막 비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저도 성령이 이 불같은 성령이 강하게 그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역이요 시원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쩔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죠. 예수님은요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령을 누가 받느냐? 오늘 본문에 알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자 해서 막 내가 떼를 쓴다고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매 순간 성령이 충만해 어떻게 됐냐? 충만해 어떻게 됐냐? 수레를 언덕길에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나 혼자
펄펄 땀 흘리고 올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힘이 나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들을 막 그들이 얘기하죠. 다른 언어들. 근데 이 다른 언어인데 그 말씀, 이 다른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들으니까 자기네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른 언어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방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시대의 방언과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이 다른 언어, 외국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외국어, 이 다른 언어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거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언어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막 올라와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잖아요. 지루합니다. 졸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요, 어려워요. 왜요?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세상의 이야기들이 더 재밌어요. 세상의 문화,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정말 저는 경험합니다. 이걸 내면 피곤해요. 육신적으로 피곤한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의 얘기하면 막 활력이 느껴져요.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 막 힘이 피곤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아내가 여기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운전하다가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막 힘이 나요.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잖아요. 극동방송이라고.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꾸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여기 똑같아요. 그 사람이 두 부류가 있죠.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해요. 비난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재미없게 산다. 너 세상 무슨 낙으로 사냐? 저들이 볼 때 우리가 재미없게 살아요. 저들은 골프 치죠. 주말마다 여행 다니죠. 막 캠핑하죠. 그 다음에 막 세상의 유용, 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너희들은 무슨 낙으로 사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하루가 짧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싶죠. 성경을 배우고 싶죠. 큐티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사람들 전도하고 싶죠. 사람들을 막 세워주고 싶죠. 사람들을 교회로 막 인도하고 싶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싶죠. 이렇게 하루가 부족해요.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그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몇 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가 포기한 분도 있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반드시 옵니다. 호련히 여러분 가운데 옵니다. 그 성령이 왔을 때 여러분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여요. 그리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게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달라지게 해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었고 메말랐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내려 넘치도록 저주소서. 주의 권세를 내려 임하소서. 한 곳에 롯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가슴이 주는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목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이 받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면 너무나 피곤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밀어주셔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며 마가의 나라 과의 나라 우리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